열매 맺는 신앙 생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 또 내가 교회를 선택했다. 그렇게 착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착각을 하게 되어지면은 나중에 오는 큰 결과가 뭐냐면은 신앙생활이 지속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는 우리 대학 청년들은 그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은 여러분들에게는 절대 가치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뭐죠? 우리가 바르게 우리가 언약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절대 가치가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선순위가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절대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죠?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생명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법적으로 해방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법적으로 해방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이 비밀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누리다 보면은 이 생명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달하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이 생명을 전달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남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해방받은 자는 완전 영적인 변화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12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전의 그 상태를 완전히 바꿔서 영적인 변화가 주어지고 영적인 변화를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은 바로 세계복음화의 이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그죠?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태였는데 그들이 법적으로 해방받음으로 영적인 변화가 되어짐으로 실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에 쓰임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영적인 변화를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 유일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이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유일한 문제는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6장에 네피림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뭔가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인생에 답이 없다 보니까 영적인 변화가 없다 보니까는 완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힌 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내 개인과 가정과 가문의 이 시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딱 보면서 저게 유일한 문제였구나. 이게 딱 보여줘야 됩니다. 정치 현장을 바라보면서 또 연예인들의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결국에는 영적인 변화, 법적인 해방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 실존이 이 속에 갇혀 있구나라는 사실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죠? 유일한 해답. 그 유일한 해답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우리를 법적으로 해방시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그리스도만이 생명을 잃어버린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서 절대 가치가, 내 인생에 절대 가치가 없었는데 이제는 절대 가치를 향해서 인도받는 그런 우리 대학 청년들이란 말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적인 변화를 일으켜 가면서 그들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그죠? 속지 않고 인도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뭐랄까요? 제 영적인 변화는 월급 좀 많이 타고, 월급 좀 오르고 월급 많이 타고 하면은 그때 제 마음의 심정에 변화가 일어나요. 이 엄마 모르게 띵겨가지고 나이트 가야지, 뭐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가야지, 친구들하고 좋은 데 가야지, 그게 변화였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 딱 믿고 나서 모든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는 거 좋아하고 즐기는 거 좋아하고 세상적으로 좋아했던 그 모든 가치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예배를 향해서 모든 우선순위가 바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내가 바꾸고 싶어서 바꾼 게 아니에요. 뭡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그 역사하심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죠?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를 시켜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창세기 3장 이 문제 가운데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그런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뭘 비춰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이 빛을 비춰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직장 다니고, 그죠?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변수들이 많이 순간순간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확신 가지셔야 됩니다. 나는 법적으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렘넌트다. 나는 미래 바로 중직자다. 미래 전도자요, 미래 선교사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영적인 그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늘 끊임없이 과거에 매여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죠? 끊임없이 내 자신을 향해서 그리스도는 나의 참 왕이시고, 그리스도는 나의 참 제사장 되시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 선지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길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했고 생명이 없는 나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죠?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나를 법적으로 해방시키신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시구나. 사탄 권세에서 묶여있는 나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일한 해답을 딱 갖게 되면은요, 우리의 근본의 그 상태가 계속 날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말입니까?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여러분들이 딱 집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계속 여러분들 변화를 시켜 가십니다. 세계복음하고 맞지 않는 나의 삶, 그죠? 237과 맞지 않는 나의 상태가 계속 맞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3장 7절에 무화과 나뭇잎을 가지고 아무리 우리의 수치를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죠? 두려움이, 불안함이 우리를 엄습하는데, 그죠?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지만은 그거 가지고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본 언약을 여러분 다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 근본 언약이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연예인들 중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성공을 했지만은 그 안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 안에 법적으로 해방받았다는 이 확신이 없다 보니까는 자꾸 자기에게 오는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자꾸 시달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어느 날 딱 걸려 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앞으로 이 비밀을 가지고, 그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다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에, 그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그 힘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에 집중하면 집중한 만큼,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집중한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미래의 것을 앞당겨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비밀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게 안 된다면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도 모르게, 그죠? 영적인 힘이 없다 보니까는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 영적인 문제 자꾸 시달린단 말입니다. 걸려든단 말입니다. 저도 참 많이 있었어요. 많았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적인 힘이 생기니까는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 문제에 내가 사로잡히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진짜 복음을 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가 느껴지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집중한 만큼 이전에 분열됐던 나의 상태, 그죠? 뭔가에 집착됐던 나의 상태, 그 속에서 내가 벗어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틀린 것에, 망할 것에 자꾸 내가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정신의 상태는 자꾸 분열의 상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근본 상태 속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그 답이 오직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자꾸 여러분들이 영성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죠? 세상 나가기 전에 영성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그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또 암송할 수 있는 그 여러분들이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요, 우리 렘넌트들 중에 너 성경 구절 몇 구절 암송하니 그러면은 그렇게 암송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뭡니까? 끊임없이 밀려오는 네피림의 그 영향, 네피림의 그 문화에 나도 모르게 깊이 잠재되어 있어 그게 영향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생깁니까? 그죠? 복음은 나에게 그렇게 중요치 않는 거예요. 복음이 나에게 절대 가치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복음이 나의 완전한 생명인데 이것이 나에게 생명으로 누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눈에 보여지는 것, 거기에 계속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옛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그 상태를 가지고 계속 몰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삶도 이제는 모든 것을 새롭게 세팅해야 돼요. 응답의 시작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삶이 늘 나는 기복이 심해. 그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규모 있는, 그러면서 균형 있는 여러분들이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젊으니까 여러분들이 운동 안 하는데요, 나이 좀 들어보세요. 그때 운동할 걸. 그죠? 젊었을 때 여러분들이 근육을 딱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젊었을 때 여러분들이 자기 몸을 다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젊었을 때 여러분들이 영성을 여러분 다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로 하여금 모든 삶에, 그죠? 하나님의 역사가 충분하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자, 그죠? 성령의 인도받는 그렇게 길들여진 그런 렘넌트를 돼야 됩니다.
제가 시골에 살았잖아요. 막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큰 소가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를 낳으면은 어미소처럼 처음에는 콧도래를 끼우지 않아요. 얘는 청반직축이라 그냥 논에 들어가서 막 다 휘짓고 다니고 밭에 들어가서 막 농작물 다 막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쟤 조금만 가봐라. 어느 순간부터 콧도래를 딱 끼워놓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무거운 통나무 있잖아요. 뒤에 딱 매달아가지고 끌고 가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딴 길로 갔다 그 소 줄 있잖아요. 그걸 확 당기는 거예요. 코가 아프니까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뭡니까? 주인에게 잘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길들여진 자는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대학 랩런트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규모 있는 삶, 균형 있는 삶을 다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 이걸 원합니다. 이게 있냐 없냐에 따라 사람들이 달라진다는 보는 가치가 평가가 달라진다니까요. 이게 안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영성은 있는데 이게 안 돼 버리면은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인정받지 못해요. 세상은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충분하게 이걸 나 자신을 때로는 많이 갱신해야 돼요. 여러분 많이 도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철저하게 노예 생활하면서 그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절대가치 유일한 해답이 딱 보여진 만큼 여러분들에게 뭐가 일어나느냐? 실제 여러분들에게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생명운동이. 그죠? 제가 금요일 날 한영대를 갔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네팔 아이들, 학생들 4명 항상 같이 밥 먹고 등산도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개강을 했잖아요. 한영대 딱 가서 이제 애들 나올 때까지 이제 우리 다른 랩런트 같이 갔어요. 딱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애들이 점심시간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애들이 저를 바라보고 한국말로 목사님 하면서 막 달려오는 거야. 그 네팔 아이들이 여자아이든 남자아이건 가지고 너무 반갑더라고요. 반가워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또 다른 네팔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거라. 또 다른 네팔 아이들을. 그리고 같이 식사하면서 같이 대화도 하고 그 가운데 모나리자라는 그런 여자아이가 있어요. 네팔에서 왔는데 그 아이는요 15살부터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얘는 한국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데 외국인 같기도 한 네팔 사람인데 근데 대화를 해보니까 완전히 한국말을 너무 잘해. 그리고 한국말 어디서 배웠냐 그러니까는 15살부터 한국 드라마 봤어요. 한국 드라마 보면서 한국말을 완전히 딱 익혀버린 거라.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한국에 나와서 뭐 하려고 하느냐. 그 K-팝 그 뭐라 그러죠? 그 들어가서 훈련 받는 거. 연습생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네팔에서 왔는데. 연습생으로. 그래서 그 방배동에 그 랩런트 중에 같이 갔는데 얘는 베이스 기타를 치거든요. 그래서 모나리자는 그 여자아이가 기타 칠 줄 아니 그래서 친다 그러니까는 만나자고 하는 거라. 내가 노래할 테니까 기타 연주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11시에 한영대학교를 가기 때문에 혹시 랩런트들 중에 학교 공강에 있는 랩런트들은 교회 10시 50분까지 오면은 같이 한영대를 가서 네팔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아이들, 그죠? 학생들, 다문화의 많은 다민족의 아이들 만날 수가 있거든요. 대화도 할 수 있고. 이게 제가 자주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다 인사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 그럼 다 인사해.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들 다 바라보면서 그런 많은 부분에 눈을 열어 나가고 실제 전도 운동이 생명 운동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속에서 진짜 오기초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응답받아 나가는 그런 우리 렘넌트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도 제목을 또 다시 한번 현장에 들어가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80년 전 영국에서 교회 기준으로 만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9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이 뭐냐, 신앙생활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19장에는 하나님의 법, 20장에는 기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또 21장에는 종교적인 예배와 안식일, 또 22장에는 헌법인 서약과 서원, 또 23장에서는 국가 공직자, 그러면서 24장에는 결혼과 이혼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책이 있어요. 쉽게 표현한 책들이 있거든요. 서점에 가면은 그걸 한번 딱 구입하셔서 여러분들이, 특히 렘넌트들은 신학적인 그런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신학적인 것도 딱 여러분들 딱 준비가 돼 있고 공부를 딱 하고 있으면은요, 나중에 내 자신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현장을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은 응답받아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죠? 예수님이 자신이 바로 포도나무다. 또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또 무릇 열매를 맺지 않는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에 대한 열매에 대한 의미는 뭡니까? 그죠?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전도 선교를 향한 그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삶에 대한 열매만 우리가 집중한다면은 우리가 조금 다르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들어서 전도 선교까지 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요, 진짜 내가 영적인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죠? 타인에 의해서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느냐,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느냐, 그죠? 참 포도나무인 그리스도께 내가 잘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이걸 확인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가지 준비를 해서 새로운 캠프를 해야 되는데, RU, 또 총회, 또 RTS, MRTS 교회, 개인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대로 전도 운동하려면 캠프에서 3가지 준비를 하는 것이다. 아니면은 열매가 없다. 그래서 캠프 하는데 응답을 못 받는다. 그래서 교회 수와 교인 수는 감소하고 있다. 힘내서 빚내고 건물 해보지만은 또 빚 갚느라고 또 어렵지요. 그래서 캠프할 때 항상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대학 청년들은 무언가를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할 때마다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여기에 항상 기준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길들여져 있으면은요, 뭐든지 항상 여러분들이 언약적인 선택을 딱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맡게 되어지죠.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자꾸 갈등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직장에, 학교 현장에 뭔가 황금어장이 있고 사각지대가 있고 재앙지대가 있단 말입니다. 그 현장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아무 응답과 상관없이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7망대가, 그죠? 7
여정이 7. 이정표가 여러분들에게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삶. 이것이 생활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그죠? 이것이 딱 되어진다면은 그렇게 막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속에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면은 파수꾼이 되어지고 순례자가 되어지고 절대 부흥의 망대가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성도들이 가장 시급한 것은 응답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최고의 약속이 무엇이냐? 최고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딱 붙잡으시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요. 또 요한복음 16장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할 것이다. 그리고 16장 13절에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사도행전 1장 1절에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다 끝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38입니다. 이 이유를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300%의 그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그리고 많은 것을 놓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첫 번째 응답이 온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떤 응답입니까? 그죠? 그 응답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금식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함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때로는 집중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금식기도 하잖아요. 뭔가 문제와 사건 앞에 여러분들이 집중기도 하는 게 그 자체가 뭐라 봅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함이죠. 이게 되어지면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장소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일까지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속에서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중요한 문제와 사건과 위기 앞에서 전환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전환점이 찾아올 때 뭘 확인하라고요?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전도문이 막혔는데 하나님은 중요한 전환점으로 마게도냐의 그 문을 열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그 마가다라 방에 성령의 역사가 이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 방이 그 응답이 회복되어지고 두란노 서원에서 회당과 서원에 들어가서 2년 동안 때로는 3주 동안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300%의 이 응답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찾는 300%가 바로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가 살아나고 야손을 통해서 데살로니가가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그죠? 나에 대한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직장 현장, 산업 현장, 그죠? 그 현장 속에서 당연성, 필연성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깊은 기도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은 메시지가 항상 들어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메시지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요, 나는 결국 또 뭡니까? 인본주의를 써야 되고 육신적인 것을 선택해야 되고 또 사람에 의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진짜 메시지가 딱 담겨 있다면은,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산업선교 메시지,
전도왕 메시지, 핵심 메시지는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앞서가는 자가 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메시지가 말씀이 탁 담겨 있으면은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는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성, 당연, 필연, 절대성 이 속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항상 집중하시고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메시지가. 그래서 어떤 것을 목표로 두고 하는 것이니 해야 되는가? 여기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기초입니다.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그리고 오직 전도만 하는 그런 지교회입니다. 옛날에는 많은 지교회 당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 문을 닫았죠.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인도를 받을 것인가? 그죠? 개척에 대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팅이 된 만큼, 그죠? 세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움직이면 더 손해고 더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은 이유가 큰 것과 연결되어지고 거의 안 되는 것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캠프의 축복을, 열매 맺는 산업의 축복을, 열매 맺는 학업과 직장에 응답받는 우리 세운게 모든 권속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절대 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우선순위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집중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변화가 되어진 만큼 교회를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현장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참된 제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에 응답받는 우리 대학 청년들 모든 권속분들에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